또 우리 강 목사님이 선곡한 이 선곡이 제 설교 원고를 본듯이 선곡을 해주셔서 제가 찬양을 드릴 때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환난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리고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시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이 기도시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시를 부르고 있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국가의 가장 큰 환난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 전체가 전쟁터로 출정하는 다윗을 위해서, 또 전쟁에서의 승리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간구의 간절한 간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드리는 기도의 이 세계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라는 배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이 당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이 통수권을 가진 이 다윗은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일 뿐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자일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세계관 전체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통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이 민족, 이 나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적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성경의 법 조항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계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정치가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경제인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전쟁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환난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은 전쟁의 날인데 적에 의하여서 포위된 백성들의 내적 혼란과 공포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보기에는 동안처럼 보이지,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쟁의 공포가 얼마큼 큰지를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공군 헌병대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총을 쏘는 것이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대포 소리만큼 커서 총을 막 사격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오면 귀에서 소리가 나요. 찡! 이 소리가 반나절 이상 갑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에 하나인 암몬과 아람 군대와의 연합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암몬과 아람의 연합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었죠. 이런 큰 전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가면 죽지 않을까? 나가면 장애가 되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하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전쟁을 앞두고, 그 중요한 전쟁과 그리고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기를 챙기고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환난 날에 전쟁을 앞두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또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창을 사용해야 되는지, 칼을 사용해야 되는지,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지, 물맷돌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선물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모든 영화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격투신이 있어요. 총으로 하든지 칼로 하든지 격투신이 있다가 보면 항상 칼을 떨어뜨리든지 총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총이나 칼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막 다해서 잡으러 갑니다. 뒤에서 막 그건 못 잡게 하기 위해서 막 끄잡아 당기고 깔찌 뜯고 막 그러죠. 한 사람은 잡으러 가고 한 사람은 못 잡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잡는 사람이 그 총이나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쏘거나 찔러서 죽입니다. 총만 잡으면, 칼만 잡으면 상황은 일시에 종료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러면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은 강한 무기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는 많은 얘기들이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둥바둥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내가 어느 지경에 있든지 간에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내 사위가,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내 손주가 믿음 지키는 것, 그거 보고 내 죽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 많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많이 있어봐야, 집이 넓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다녀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분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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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아버지만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계란 장수도 아니고. 한편으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저렇게 하나 싶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얼마나 사모하기에 저렇게 기도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 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일은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승리의 선물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1절 후반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을 바라는 큰 소망이 담겨져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을 인하여서 승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개인적인 자격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 야곱의 이름을 부를까? 야곱이 나중에 뭘로 개명이 되죠? 이스라엘로 개명이 됩니다. 야곱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기도를 듣고 그를 고난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기도를 들을 때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고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의 깊은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카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 여기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추리,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경상도 말로 마침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치맞다라는 것이 저는 경상도 방언인 줄 알았는데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나 기회에 꼭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아다리라고 합니다. 아다리. 표준어로는 마침 맞다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마침맞게 공급하시고 마침맞게 응답하시고 마침맞게 있게 하시는 마침맞음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7개월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마침맞게 이번에 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마침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의 영적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영적 조급증 때문에 내 임의대로 행동해 버리고 하나님께 마침맞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시온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자, 성소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시온에 설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온에 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만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응답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재는 소재, 번제, 속건제, 속제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 중에 한 부류, 독립된 소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항상 꼽사리에 따라오는 소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기억하십니다. 큰 것만 기억하시고 잘난 것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번제 옆에 꼽사리에 끼어 있는 소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재도 받으시고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비록 비주류라고 할지라도,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하찮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번제는 성경의 여러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왜 여기에서 소제가 드려지고 번제가 드려질까? 번제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헌신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해와라, 저거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뭐 뛰어라, 걸어라, 멈춰라, 서라, 그리고 출발해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크든지 작든지 높이 있든지 낮게 있든지 넓든지 좁든지 어느 지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번제를,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에 연락하시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런 제사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내게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을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관건임을 깨닫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다윗 왕의 사적인 탐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 특별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구현하고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세운 전략, 전술이 성공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다윗의 승리를 구하는 최종적인 기도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7절 말씀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병거와 말들. 이 병거와 말들은 고대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것을 따라잡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이죠. 이방인들은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투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사일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런 탱크를 갖고 있어. 우리는 이런 전투기를 갖고 있어. 우리는 이런 항공모함을 갖고 있어.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기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1절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여기 와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이름,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지존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근거하여서 언약을 지키면 승리와 명예를 얻도록 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강구를 위한 내용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엎드려지고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서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히 목을 세우는 자들은 굽어 엎드려져 죽을 것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의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